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시편 76편 7절에 Thou art to be feared. 그래서 하나님은 곧 주는 경외하실 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경외할 이시냐 하면은 그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레미야 10장 7절에 더 있고, 또 그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되 생명을 주시고 또 장수케 하시고 사유함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 곧 경외할 일을 아는 것, 주는 곧 누구시냐 하면 내가 경외할 이라고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 주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음이요. 또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whole duty of man. 그래서 아주 사람이 전적으로 해야 될 일, 의무, 마치 본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를 위하여라는 우리 올해의 표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될 말씀은 과연 주를 위한다면 뭐로 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냐 하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 자, 그래서 경외라는 말, 영어로는 fear란 말인데 이것은 물론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fear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dread라든가 아니면 horror라든가 이렇게 테러라든가 어떤 괴물이 아주 흉측하고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뜻에서의 fear가 아니라 여기에는 존경이 들어있고 또 숭배가 들어있고 또 그 위험 앞에 압도를 당하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런 두려움을, 이것을 갖다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른 fear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푼다면은 in awe of you. 지금 in awe of you. 그래서 in awe of.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또 아니면 그 위험 앞에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그냥 그 앞에 자동적으로 팍 꿇어지는 그런 상태, 이런 걸 사실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런 어떤 종교에서 어떤 그런 제시하는 어떤 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외하는 그런 감정을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당을 짓기도 하고 또 신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당은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그냥 으시시시. 예? 나는 내 절에 가면 나는 밥을 안 먹었었어. 왜냐하면 벌써 그 냄새가 싫고 거기 그림이 싫고 그냥 무슨 삼지장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눈이 팍 튀어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막 공포, 막 분위기, 뭐 괴기,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면서 거기다 그 머리도 싫고 말이야. 하여튼 난 너무너무 싫고, 거기다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밥 먹으라면 몇 번 가지는 않았지만 아주 밥맛도 없고 참 싫어서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상들을 만드냐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들이 숭배하고 어떤 그런 숭상하는 그런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심을 자아내려는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신당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또 신상들을 이렇게 만들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크게 아니면 또 아주 무섭게 아주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절에도 그런 것들을 만들지만은
캐톨릭에서도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딱 그 캐톨릭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자 으시시하죠. 거기서 철야기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거기서 철야기도다는 그냥 가위 늘려 죽을 정도로 너무 무시하게, 너무 시시하게 그냥 만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모습, 그런다가 거기다가 또 무슨 무슨 사자, 이런 사람들 다 보면 다 해골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으시시하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왜 만들어 놓냐 하면은, 이런 어떤,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외감을 자아내려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자,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 시대에 또 아니면 성령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런 경외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리는 그저 이제는 은혜 시대다, 또 자유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었고, 또 여기 지금 한참 성령이 충만한 막 복이 막 전달되고 교회가 막 그냥 부흥하는 이때 바로 주를 경외함이 같이 전달됐다고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거 바로 이게 신앙은. 다만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몰라서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대상을 확실히 알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자,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네가 먹는 날은 죽어.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에게 사줄받아가지고 여인을 꿰습니다.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어. 그렇게 꿰는 바람에 여인이 그냥 겁 없이 먹어버렸어요. 겁이 없이 그냥 먹어버렸어. 설마 죽겠어? 뭘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먹고 나서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더니 먹고 나더니 갑자기 속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막 그냥 갑자기 날 죽이겠어? 어떻게 했어? 하려는데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터널할 때 동산에서 여호와 소리가 들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척만 듣고 무서워가지고 이들이 막 도망가서 그들이 무슨 숲을 속에 숨었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고 부르는 사이에 도저히 그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가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는 그렇게 못 느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두려웠다는 것을 고백을 했었죠, 이제. 자, 그러는데 이는 범죄하고 나니까 그 범죄의 사실이 또 아니면 그 명령을 했던 그 분이 갑자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숨었는데, 전 인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하여튼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어떤 신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나보라 그래, 죽여보라 그래 하면서 속으로는 괜히 했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물이란 말은 육체 말고도 영이 있는 존재,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믿음으로 화할 수 있도록,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노아에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지금 아주 가득 찼다, 관영하다, 더 이상 하나님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홍수로 전 인류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함을 받고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with fear.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전 인류뿐이 아니라 전 모든 생물이 다 물러서 쓸어버린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있는 치가 떨리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보지 못했으나 그 소리를 지금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이제 듣지 못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 그렇게 이제 거의 70년 동안을 배를 지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닌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홍수가 내려서 이제 그 방주에 탔던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면서 자기를 경외할 자가 있을까 하다가 또 찾던 중에 아브라함을 또 찾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다가 물론 전에 아이를 아직도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아직 잉태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물론 그 사라 사이에 아기를 아직 잉태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하셨죠. 그 아들이 드디어 이제 한 20여 세나 가까이 된 때가 됐을 때쯤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그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이런 쇼킹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가 또 번제로 살라버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더군다나 원래 그 아들이 원래 주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에 의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갖다가 이제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다가 그를 갖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죽여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결단에 의해서 행동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냥 큰 소리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다가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번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준비됐던 다른 수양을 가지고 드리게 했어요. 뭐 그러려면 처음부터 수양 가지고 드리려 할 것이지, 뭐하러 왜 독자를 왜 또 번제로 드리라고 어찌해서 시험하시나이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따르죠? 그가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이라면은 그냥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런 것을 실제로 그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와 같이 시험을 했던 것인데,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그가 번제를 드렸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그 인정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아들 당연히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들 덩달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해봐서,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자, 이 시간에도 정말 예배 시간에 in awe of you, 내가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예배 드리나이다 한다면은 오늘 그 경외하시는 표현을 정말 내 있는 대로 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물론 설교를 해서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 마음과 뜻이, 행동이 다 이 시간에도 나와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자기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고, 아니, 아버지는 독자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독자를 번제단에 드렸지만은 이삭은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로 독자로, 자기 몸을 바로 번제단에 드린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라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 이스라엘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한 430년 동안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경외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망각을 해버렸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가진 이적을 다 보여주면서, 그냥 더군다나
장자가 그냥 하룻밤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죄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아주 무서운 사건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 유월절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도 죽음이 이르지 않게 이런 사건을 벌리고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고 또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러니까 430년 동안의 불신앙, 430년 동안 신이 없던 그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막 우러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소개한 모세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긴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엄청난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결국은 뭐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신학이 그렇게 나오는데 해방신학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해방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율법을 그들에게 이제 주신다고 모세에게 이제 전하라고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에.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다 이제 내가 율례와 법도를 주겠다. 자, 이제 여호와를 이제 너희가 경외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또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땠냐면 상황이 우레가 막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나팔 소리가 막 나고 산에 막 연기가 자욱하고 빨간 물이 붙은 걸 너무너무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우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지 말고 당신한테 말하라고 그러고 이들이 그 여호와에게 직접 음성 듣는 것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보다 대신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가 그 대표로 올라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경외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범죄하지 말고 계명을 지키고 하다못해 나를 비교서라도 신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려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나를 비교서라도 신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아무 신상도 만지지 말라. 다만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마칠 즈음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방 잡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확인하고자 신명기라는 이제 말씀을 또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이 백성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짐승같이 여겼어요. 눈 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눈을 뜨라 하냐면, 내가 한 사람은 좋은 꼴을 내가 못 보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 사유함도 받고 부르심도 듣고 불쌍히 여기고 치료받고 양식을 얻고 언약도 받고 복도 받고 장수도 받고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면 경외해야죠. 예배하는 순간이야말로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내가 주를 경외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변혁기가 있을 그 직전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뭐를 요구하더냐? 단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지 않더냐? 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명령과 규례를 너희는 지키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잊지 않고 그냥 항상 형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상물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성소다 이 말. 성소. 시편 5절 7절에 뭐냐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리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왜 지었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신당을 만든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성전 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규범, 왕들이 앞으로 나올 때 왕들에도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고 이 모세가 신명기 17장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서를 등사해서 왕들로 하여금 왕이 앞으로 되면은 율법서를 등사, 아마 그때도 카피를 나름대로 했나봐, 등사를 해서 평생 자기 앞에 두고 계속 평생 읽고 주를 경외함을 배우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임금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임금도 두려워할 자가 있으니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생 그 율법서를 놓고 그거를 배우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이라면은 주 여호와를 경외하겠죠? 그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가 사무엘하 23장 3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은 바로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 그는 만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 이전에 먼저 그는 누구냐 하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이야. 주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 그래서 그가 주를 정말 경외하면서 그가 백성을 다스리지만 그는 그보다 먼저 항상 주를 경외하는 항상 그 존경함과 공경함과 항상 그 위엄과 그 위엄에 압도당하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도 그와 같이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인데, 이가 왜 그렇게 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해가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뻐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그때 나름대로 뭐 그냥 성가대 총동원 또 찬양단 총동원 밴드가 총동원해서 그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이렇게 실은 이제 그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오다가 근데 어떤 다곤에 무슨 타작마당을 옆을 지나가는데 다른 소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서로 소끼리 윙클 하다가 갑자기 소가 하면서 막 그냥 푹 하고 그냥 뛰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펄쩍하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쏟아지려고 그러니까 그 우사라는 사람이 몰든 사람이 그걸 탁 가서 붙잡았어요. 붙잡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걸 갖다 초덕탕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했어요. 베레스 우사.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경외함으로 그야말로 온 심혈을 다해서 이루었었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 딴짓 했나 보지. 딴데 뭔지 뭐라 말하나. 그러는 순간에 결국은 잠깐 동안 흔들렸던 그렇다면 언약궤가 떨어져서 깨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거기서 직사시켜버린 바람에 베레스 다윗이 경노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레스 우사란 말은 우사를 치시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다 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정말 온 공경과 온 사랑과 온 또 그 경외함을 다 동원하지 않고 했다가 결국은 부주의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쳤다. 이거를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 바람에 그가 여호와의 궤를 자기 궁에 모시고 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찌 언약궤를 내가 우리 집에 모시려. 오늘 이 예배가 진짜 내 평생 개혁이 돼야 돼요.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이 이 말씀을 듣고 결정이 나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베레스 우사까지 쳐버리면, 만약에 경외함이 없고 경외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만약에 경외함이 없어 그냥 당장 죽여버린 사람들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성령을 속인 사람들 당장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정말, 아니 일평생 동안에 나는 그의 생명도 장수도 사유함도 부르짖음도 들어주셔야 되고 불쌍함도 여겨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양식도 받아야 되고 언약도 받아야 되고 부족하면 내가 한량없는 그 외에 받아야 된다면은 경외함을 총동원해라 이거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내가 우리 궁에 모시겠느냐. 그래가지고는 다른 어떤 무슨 성문직이라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때 잠깐 머물게 했어요. 3개월 동안 머물게 했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축복을 내리시더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우사가 죽은 걸 보고 그 언약궤를 모시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 얼마나 그 모신 앞을 지나갈래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잘 모셨던지 3개월 동안에 그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더라. 자,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에 모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자기 궁에다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항상 그 베레스 우사의 생각이 항상 나기 때문에 주님을 잘 모셔야 돼. 정말 주님을 경외해야 돼. 여호와는 경외하시냐. 이런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 그 아들 당연히 솔로몬도 또 주를 경외한 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주께서 열정해 주신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이 백성도 주를 항상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성전 봉헌시에도 그와 같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렇게 표현해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민속 풍속대로의 자기 신들도 섬기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짬뽕을 했어. 네? 사무엘하 17장 33절에 그들이 이방과 섞여 살다 보니까 여호와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의 신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 가차없이 매다 때리고 이방의 무슨 적국이 와서 때리게 하고 막 함락을 시키고 아니면 막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포를 끓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재앙을 받은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로지 주만이 나의 경외할 자입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한 사람의 일생으로 그린 바로 서사시 같은 게 뭐냐면 욥기예요. 욥 해보세요. 욥기. 자, 그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개인의 어떤 무슨 흥망성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흐뭇한 것은 그래도 세상에 모든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욥기를 통해서 표현할 때 1장에 그랬어요. 자, 1장 8절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나는 자 이제 이 여호와 욥과 볼 거 없어요.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상에서 더 이상 승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짜 순전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섬긴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사탄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말이, 그가 뭐라면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물로 온 그 모든 소유물로 다 쌌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듣고 하나님은 시험을 그냥 넘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 그러면 오케이, 너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너 한번 그걸 갖다가 한번 다뤄봐라. 진짜 그가 나를 순전하고 정직하게 섬기는가 한번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액에다가 무슨 자식이 다 하루에 다 죽게도 하고 모든 노비가 다 죽게 하고 모든 재산이 몰락하게 하고 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욥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또다시 또 육체를 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 우리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섬긴 자가 어디 있냐 이것을 계속해서 또 변백을 받기를 원하고 즉 검증을 받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계속해서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그런 이제 그 골백으로서 내가 그 여호와 앞에 내가 진짜 내가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욥이 이제 꺾어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떤 소원을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계획을 욥기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22장 4절에 가면은, 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심과 신문하심은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너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고문하는 것 같이 신문하는 모든 목적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이제. 욥기 지루하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사람이 해도 그 말이고, 저 사람이 해도 그 말이고, 너무너무 지루해. 왜 길긴 게 긴지. 근데 사실 간단한 거야. 바로 이스라엘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시험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시편 110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하면서 기록하게 했고, 또 잠언서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배라고 또 이사야 5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또 시험이들 또 하나님을 격앙시키게 하고 또 경록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이방신도 경외하는 것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예언자가 결정적인 발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함으로 그가 한번 읽으셔야 되겠네. 이거는 그가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 979면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누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이새 줄기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느니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 예수가 오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생애의 즐거움 아니면 그의 본분으로 알고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방국에 그 성전을 아니 언약궤를 조금만 이렇게 흔들렸어도 죽는 방국인데 성전을 헐어버렸으니 이거는 죽어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헐고 내가 일으키는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무엇이죠? 언약궤, 금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바로 경외의 대상으로 왔다. 성전을 말하니까 또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를 경외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알았습니까? 두 가지야.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헐날 때 그 성전은 자기 육체, 그 육체는 뭐 하는 것이다? 뭘 말한 것이다고요? 자기 육체 자체가 아버지를 경외할 것이다. 경외하는 것으로서 경외할 즐거움을 삼을 것이 내 육체 할 일이다. 또 거기다가 내가 바로 어느 땐가는 너희의 경외를 받을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이 아들을 공경할 것이요. 만약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결국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경외할 것이요. 만약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못을 박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경외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경외란 말은 amazing. 와, 아니 이럴 수가. 오 마이 갓. 그냥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 경이스러운 그런 이런 일을 일으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결국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럼 예수는 어떻게 그런 장담을 할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를 갖다가 짐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랬냐면 오 마이 갓, 막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그런 이적을 볼 때 야 제주 우리네 재미나네 이러지 않고 이들은 그런 이적을 볼 때마다 와,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전복되기 직전에 그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 예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떨더라고요. 조금 아까 파도를 보고 떨었던 것보다 더 떨고 해. 파도를 보고도 두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파도가 잠잠히 일어나니까 더 떨리는 거야. 왜 저렇게 떨리지? 조금 아까까지도 잠자던 사랑 같던, 너무나 사랑 같던 자기와 같이 있던 선생이 자기들이 죽을 뻔한 그 풍랑을 그렇게 사라질 리가 없는데 잠잠하라니까 팍 꺾었지라 이 말이야. 그런 순간에 저가 과연 누구시길래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떨리지? 심히 떨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5절 33절에도 어떤 혈루증,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혈루증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 앞에 가서 그의 옷가만 손을 댔더니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리더라. 그러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안에서 이미 피가 끝난 사실을 알고 그가 심히 떨며 그 앞에 팍 꿇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팍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6절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송장 띠미고 가던 그 행렬이 다 봤는데 그 송장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들이 다 심히 떨더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오 마이 갓, 무서워.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무슨 이단자니 아니면 뭐 그가 귀신을 뒤집어 씌워서 아니면 발에 그 신을 뒤집어 씌워서 그런 일을 하느냐는 소문도 있지만 막상 그 일을 보고 난 사람들은 그 사건 때문에 다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를 보는 순간에 막 경외함이 막 올라오더라 이 말이야. 경외함이 막 올라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어떤 그 초라한 모습, 그냥 한 33 된 한 청년, 아니면 목수 출신, 아니면 가난한 집 그냥 아들, 이런 게 그 육체의 어떤 보이는 형태만 보고 무시했던 자들이 결국 그를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팔아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가 어처구니 없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자, 그 죽으시는데 그래도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는 파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한테 두려워하실 분이 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는 그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도, 그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냐면, 그가 죽기 전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과 간구를 아랬을 때, 그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그와 같이 소원을 아랬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이상 지구상에서 어떤 인간도, 어떤 왕도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경외해서 그 말씀, 그 명령대로 창세기 전에 받은 그 계명대로 그가 목숨을 내놓고 죽으심으로 아버지는 그 사실을, 그를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신 것이고, 그에게 영생을 주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와 같은 아버지의 그 경외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드렸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키셨어요. 자, 부활을 한 다음에 이제 그가 제자들에게 몇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직 안 봤던 도마는 이제 나는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아니, 어떻게 그 못으로 박혀서 피를 다 쏟으니까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이빨을 까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도마야, 네가 차라리 나를 보고 만져보고 차라리 내 이 못자중난 손과 창자중난 이 옆구리를 보고 차라리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바람에 이 도마가 그 예수의 그 손자국을 내보여준 손을 보고, 그리고 그 손을 끌어다가 이 옆구리에다가 끼워넣는 보는 순간에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서,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를 경외하게 됐을까. 그동안에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 경외하고 무서워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조그맣게까지면 그가 어떻게 살아났겠어, 그런 어떻게 살아나는 법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그가 방자하게 함부로 굴다가 그가 다시 부활한, 바로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그는 팍 꺾어져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나는 당신이 오로지 나의 경외할 주이심을 나는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에 대한, 얼마나 진짜네, 진짜, 야, 진짜야, 그랬겠어? 어머야, 이런 글쎄, 참 신기하네, 신기해. 참 재미나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사그러지는 거지, 뭐. 사그러지면서, 주여, 당신은 나의 오로지 경외할 하나님, 오로지 유일하게 경외할 주님이십니다. 누가 시켜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걸 확인하고, 자, 예수께서 차라리 의심하노니 네가 확인하고 차라리 나를 믿는 것이 낫다. 그 말은 차라리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도마는 그는 그 후에 시키지 않아도 그가 신학설에 의하면 후에 인도까지 가서 비참한 옥살이로 죽으면서 끝까지 그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그가 그렇게 외고, 그렇게 그가 하다못해 벽에다가, 돌벽에다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글씨를 남길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는 승천하시고 보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물론 대사하고 찬송하고 세세토록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맨날이 못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아까 이사야 11장 2절에 그랬죠. 주를 경외하는 영, 주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를 경외하는 거, 경외할 뿐이라고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경외하는 그 일을 즐거움을 삼아서, 아니 내 인생 살아가는 온 신앙에 내가 본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으로 알고 사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과거에 그 방자하던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그가 잔해하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려야 된다고 했던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가 완전 변화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음의 추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변신에 대해서, 그 변신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오히려 아까 성경에 처음에 읽었던 것 같이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더해가더라 이 말이야. 아멘. 한 사람이 과거에는 까딱도 안 튼 사람이 하나님 이래 봤을 때 콧방에 끼고 과거에는 예수를 봤을 때 코웃음을 쳤던 사람이 이단자니 괴순이 했던 자가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경외할 주라는 것을 봐서 알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교회에 퍼지게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 가더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성도가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경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할 거 없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하나님 경외, 하나님 찬양, 하나님 설교, 하나님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안 해. 이게 벌써 아직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경외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신명기 28장 5절에도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두려운 이름이라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만 벌이 들었고 그들은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면 벌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공경하고 너무너무 그 위험에 압도를 당하니까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다가 그의 몸된 교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할렐루야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될 때는 또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공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시험이 들어버리면 아나무인이 버려. 그놈의 교회 해가면서 뭐 욕을 해대가면서 이놈의 교회 잘 되나 보라 이래가면서 저주를 퍼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이기만 하면 그건 그 입 때문에 망했습니다.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다못해 불신자라도 그래도 교회라면 어떤 존경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조그만 애가, 교회당 앞에 사는 애가 교회는 가지도 않는 애예요. 그런데 그래도 막연히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술 먹고 아저씨가 개갈 하면서 그 앞에서 갈짓잘러 하면서 교회 앞에서 돌아와요 하면서 막 지나가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여기가 어딘데 아저씨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여기 교회 앞인데 하나님 집인데. 그러니까 그 술 먹은 아저씨 한 말이, 그렇지 그런가 아니 술 처먹은 놈도, 아니 어린애도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어릴 때 우리 사돈의 팔촌도 교회 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난 국민학교 때 우리 집에 아니라 우리 학교에 국민학교 2학년 때 성당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봤더니 까만 십자가를 딱 배워 걸었는데 막 난 눈이 셀 눈이 떠서 이렇게
셀룬으로 이렇게 보려고 막 그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리고 그 집이 사람이 다 얼굴이 다 달라 보여. 그 집 사람들이 갑자기 막 존경심이. 그리고 뭐 그 동네에 어디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보면 그 교회가 아주 초라한 교회인데도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하기수련을 갔는데 어떤 그 여자가 아주 곰보가 또 그렇게 많이 얼굴 곰보가 없어. 내가 평생 곰보 쳐놓고 코 모양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얼었어요. 어떤 여자가. 그런데 올드미스인데 여자 그 하기수양에서 밤에 어떤 집살 대놓고 귀신을 쫓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나가라 하니까 곰보가 나가랬는데 이 말정은 집사가 막 이러더라고. 나는 그 앞에 물을 꿇었어. 곰보가 너무나 존경스러워가지고. 우리 또 나하고 같이 가는 집사가 뭐 자기가 그 어떤 그 신반포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정신병자가 막 이런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걸 보는 순간 자기 몸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온대. 여기가 갑자기 막 랄랄랄라 막 힘이 들어온대. 난 그 손이 너무 더 존경스러워가지고 어머요 이 손이 힘이 들어. 손이 힘이 들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10월달인데 10월달에 처음으로 우리 파출부 아줌마가 우리 집에 아파가지고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아줌마가 그 아파트를 엉엉 기어올라 왔어요. 그래서 왜 김현님 아줌마 왜 어제 안 왔으니까 내가 어젯밤에 내가 며칠 동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그래도 주연이 엄마 생각해서 내가 억지로 올라왔다고 뭐 그런 순간 이거 귀신이구나 귀신 쫓아야지 그랬는데 그 아줌마한테 내가 뭐 한번 구원학시는 좋긴 했지만 교회는 이제 한번 가지만 그 사람도 믿음 없고 나도 믿을 게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야지.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눈을 이만큼 뜨고 막 바닥을 막 들고 막 그런 순간에 내가 놀래가지고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나. 거기서 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주가 여기 계셨구나. 내가 몰라. 너무 무서운 게 바로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도 뭔가는 싸가지가 있어야 돼. 뭔가는 예수라고 하면 뭔가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두렵고 막 떨리는 것 같은 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공경할 것이고 교회를 경외할 것이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떠나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죠. 또 정말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시편 111편 61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 경외하고 그 말씀을 공경해서 그대로 복종. 그뿐이 아니죠. 주의 종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경외하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아나무인이었었지만 만약에 예수를 주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피차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 또 성도들아 성도를 서로 경외하라.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야 이 자식아 임마 해가면서 거기다 욕하지도 아니하고 거기다 뭐 이거 해? 더군다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 성도끼리도 서로 경외하는데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서 양육해지는 목회자를 경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이 지금 과거에 이런 캐톨릭 교회라든가 장로교 이런 데는 이런 분위기로 막 압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 자체 그림도 그렇고 또 무슨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 이런 또 띠를 다 두르고 나오셔요. 무슨 색깔이 뭐 보라색도 되고 빨강색도 되고 하여튼 이걸 뭐 때마다 다 들고 나오시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신비한 것 같고 어떤 경외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팔짝팔짝 다 뛰고 목사도 뛰고 다 같이 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오히려 분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외함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주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보는 것도 달리 봐야죠. 저는 이런 걸 별로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교회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안 무서웠는데 점점 무서워요. 점점 목사님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내가 가면 갈수록 괴물스럽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경외함이 자라니까,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그 일을 대행하는 종도 존경스럽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미국 교회들 찬양할 때는 이러고 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와이프하고 딱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주물럭거리면서 예배를 봐. 예? 예배를 보면서 부인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응? 또 귀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봐.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죠. 지금 대통령만 아련을 해도, 아련이 뭐 아니야, 접견이지. 대통령 접견이나 대통령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워싱턴 동네 가보세요. 워싱턴 동네 가면 다 세비로 싱글. 워싱턴은 잠바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다 관료들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싱글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경외하고 나라를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장부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배 오는 자가 작업복 입고 무슨 티셔츠 입고 안 되는 거죠. 예배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최고의 복장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갔다 가도 예배가 실수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언약궤를 잘못 건드렸다가 만약에 거기 침을 당해 죽을 수 있으니까 봉사하는 사람도 경외함으로, 노래하는 사람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무릎 딱 꿇는 순간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느껴야죠. 그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70년 후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쑥대밭을 만든 바람에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실종이 됐습니다.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찾아야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그 성전을 회복을 하니까. 그런데 저들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언약궤부터 있어야 성전을 짓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도 방방곡곡 다니면서 탐험대들이 그걸 찾으러 다닌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시리아 어디 산에 아주 암굴에 어떠다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그 암굴 굴 앞에, 굴 문 앞에 빛이 비쳐서 아주 환한 빛이 비쳐가지고 그 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깜깜한 굴 안인데 그 안에 그 언약궤 정금이거든. 정금, 아주 24 순금인데 그 정금 언약궤에서 빛이 막 발하고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갔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야말로 숨을 못 쉴 정도로 amazing, in awe of you,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어버리고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걸 감히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거 잘못 가지고 따면 죽을까봐. 그래서 거기 어딘 장소만 알고, 그런데 그게 시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원수 지금 아직도 국교가 안 된 땅이기 때문에 그걸 딜하고 해버려도 지금 회복을 못한다고 그래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언약궤 앞에 유대인들이 그걸 언약궤를 찾아서 왔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위험에 압도당하고 그 경외함에 입이 딱 벌어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렇게 압도당한,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야. 너는 얼마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걸 경외함으로 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를 경외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 시야가 다 달라져야 돼요. 교회를 보는 눈도, 예배를 보는 눈도, 또 봉사하는 눈도, 또 주의 종을 보는 눈도, 아니 우리의 성도 각각 보는 눈도 각각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누가 가느냐?
말라기 3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더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성도들끼리 그렇게 말하더래. 당신은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이 좋은 데로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내가 주를 경외하다 왔죠. 또 이 사람이 또 물어보니까 당신은 그럼 어떻게 왔냐? 그게 하는 말이 내가 주를 경외하다 왔죠. 다 서로 피차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 모든 예배든지 기도든지 봉사든지 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대하는 모든 태도가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할 때 이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그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거 눈 감으세요. 자, 나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나는 한 주간 동안을 그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헛된 예배, 헛되이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캐톨릭을 다녔던가 아니면 또 아주 지극정성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불태웠던가 아니면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엄숙한 예배를 차라리 봤던 것도 어느 면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알고 드리면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냥 덮어놓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게 뭐 문 한 칸만 열면 교회고 이거 문 한 칸만 이거 바깥이면 이거 세상이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히 오해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손을 드세요. 내 눈에 바로 언약궤 정금 언약궤 보는 거 아니 그 이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 짜증난 손을 보는 것 같이 나는 주를 경외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합니다. 내 할 말 오로지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내가 주 예수를 경외하나이다. 주 예수를 나와 내 가정에 주를 가정이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시간에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되어도 경외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위해서 한 가지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한 가지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긴 자가 아니라 주 예수라면 꼼짝 못하는, 주 예수라면 사직을 못쓰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과 말미암아 우리 귀차가 참으로 주를 경외하다 또는 주의 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수행을 내가네 서로 경외하는 그 주의 모두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안에 예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두 손을 모으세요. 도마같이 그 못잘난 손을 만졌을 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In awe of you, I worship.